이번 생에 인연이 다 돼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에게 농담인데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 그 속담인가?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폭주한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와요.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의 가치가 확인되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불교에서 배우고 나면 이걸로 세상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고 또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건 굉장히 소중한 눈이거든요. 소중한 눈인데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게 특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인과법을 얘기한다는 건 되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이럴 만한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는 그분에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공부하시는 분의 친구인데 투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난 나이도 어리고 젊고 나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친구한테 표현을 했는데 친구가 거기서 인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100번 물어봐도 100번 맞다고 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방편으로 우리가 가려서 할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버럭 화를 냈대요. 왜 불교는 전부 다 내 탓이라고 하냐고. 나는 쟤 때문에 힘들었는데 쟤하고 결혼한 뒤에 난 불행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쟤하고 결혼을 결정한 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분도 알아요. 하지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라는 이 현실과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은 조금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아프기 전에 육신에 병이 들기 전에 공부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슬퍼지기 전에 공부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을 배우고 들어가서 코로 물이 들어올 때 수영을 물어보면 늦었다. 맞죠? 불행해지고 아파지고 정말 슬퍼지고 난 뒤에 제가 왜 이러죠? 저 어떻게 해야죠? 라고 묻는 것도 늦지는 않았어요.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때가. 하지만 그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의 고통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당연히 그거는 전생, 이번 생 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제도 전생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봐라. 그리고 내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굉장히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전생에 어땠길래 지금 이렇게 힘든가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알았다고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한 육신이 바로 그거예요. 전생에 엎어져서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얘는 말 안 들어요. 내 말. 항상 실망시켜요. 우리를. 똑같이 지금 내가 비록 전생에, 어제에, 저번 달에, 작년에 뭔가 어리석음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 원망하고 후회한들 지금 바뀌겠냐? 안 바뀌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남아있는 게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우리의 내일을 바꾼다는 거예요. 현생이 내 생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는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신이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슬픔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에 지은 업보,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세요. 너는 지난 생에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출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바보같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불교는. 왜냐하면 너가 어떻게 살아왔던 들어왔어?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해. 이게 저는 불교 같아요. 그래서 전생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사실 불교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데 힌두교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전생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생의 일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나에게 닥쳐온 거니까 저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 생의 씨앗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거기서 나온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너는 전생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너가 받아야 돼. 넌 이걸 피할 수 없어. 넌 이 안에 갇혀 있어. 이게 맞는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을 짓고 노력을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불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세 가지를 부처님한테 여쭤봐요. 첫 번째 질문이 부처님, 이 세상은 운명론입니까? 운명입니까? 사주팔자 있잖아요. 타고난 겁니까? 운명이라는 말 안에는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게 신이든 아니면 사주든 뭐든 간에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 때문에 나는 내 운명이, 내 길이 정해졌다라고 보는 게 운명론이거든요. 부처님, 이 삶은 운명론입니까? 아니면 숙명론입니까? 숙명은 뭐냐면 전생에 너가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너 인생이 이렇다. 이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윤회를 믿는 분들이 숙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아니면 그 둘 다도 아니면 우연입니까? 그 랜덤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우연입니까? 이걸 여쭤봐요. 근데 부처님이 셋 다 아니라 그러세요. 셋 다 아니라고. 일단 운명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고요. 왜냐하면 인과법을 설명하시니까. 너가 지은 대로 받는데 운명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너가 지은 대로 받았다라는 이거는 숙명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부살님 저한테, 우리 편집장님이시죠? 편집장. 저한테 물어보신 것도 그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냐, 정해진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불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사건을 길이다, 흉이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불교는 정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나도 정의할 수 없다고 알려주세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무유정법이라고 얘기해요. 정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요즘에는 남성, 여성도 안 정해져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요? 원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러니 이 약속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맞죠? 그러니 나에게 어떠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내가. 그럼 이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은 전생을 원망할 일이 없어요. 내 몸에 병이 왔기 때문에 이 병이 온 이 결과 때문에 나는 석가모니라는 인류의 스승의 가르침을 만나게 됐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인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대면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수행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는 대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있네 라는 것은 나를 대면한 거예요. 감정을.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이쪽 얘기만 나오면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네 라는 것은 나의 과거에 의한 트라우마나 피해의식을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대면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를 마냥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봤으면 우린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이나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저는 너무 무모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면하라고 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다라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했다면 얼른 약을 먹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약은 반드시 스승님, 멘토를 만나서 그분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견해, 지혜의 가르침을 얻는 것은 약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해결하겠다고 막 견디거나 그거를 계속 내 마음속에 두고 바라본다거나 하는 게 처음에는 색다른 일이 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지치거든요. 내가 지쳐요.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병이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 마음에 문제가 느껴진다면 확인했다면 그것을 스승님을 만나 뵙고 여쭙고 내 견해를
바꿔나가는 거. 저는 이게 약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깨달음이 어떻게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육신이 내가 될 수 없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의 육신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싫어요. 알긴 알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막 시술도 하고 막 갖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 저는 그거를 말리진 않아요. 죽어도 하면 안 돼.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필요에 의하다면 해야겠지만 저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모래성이라는 거를 모두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젊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을에 낙엽은 떨어지니까 예쁜 거잖아요. 슬픈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당연히 겨울을 맞이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싹을 틔울 거라는 약속이잖아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요, 제가 볼 땐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평생 젊은 사람은 얻지 못하는 삶의 어떤 아름다운 나이테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젊은 분들도 나보다 연배가 높은 인생의 선배들을 저 꼰대들, 이게 우리 세대랑 달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분들은 내가 겪지 못한 시간을 겪어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분들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견해, 저는 그걸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외부에서 공무원분들 이렇게 강의하는 자리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와의 갈등, 대화, 소통,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이테 없이 늙어가는, 나이 먹는 나무는 없거든요. 나름의 고통과 노하우가 전 쌓였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받을 수 있다면 고생하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가는 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육신이 내가 아니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육신, 이 고깃 덩어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나로 삼고 있던 내 인생,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어느 때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 정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친구들에게 충분히 해줄 만한 아름다운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다면 그런 거를 갖춘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노력해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이라는 것을 나로 삼지 않는, 이것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아름답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분의 이번 생의 인연이 다 돼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농담인데,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 그 속담인가?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폭주한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와요.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의 가치가 확인되는 것 같아서